저희 어려운 때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이런 시간을 나누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 목사님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그러다가 제가 한 10년 전에 이영길 목사님을 이제 뵙게 됐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딸이 김성원 박사라고 있는데, 우리 이제 동명이세요. 지금 총신대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고 계신데, 달라스에서 저 빈내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공부 끝나고 들어오셨는데 오셔서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이경종 지금 선교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또 빈내리 이영길 목사님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듣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래서 대전에 제가 가서 그때 강의를 듣고 그리고는 바로 거기서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같이 가서 성지순례를 가면서 어떤 공부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이 도로 가지고 박사를 하신 그 이주섭 박사가 도로나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영길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내러티브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성지순례를 제가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다녀오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10년 동안 매년 5월 마지막 주는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설교를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많게는 100여 분 정도 되는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그날은 그 주간은 제가 늘 빼어놓고 그리고 목사님 뵙고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는 늘 이렇게 앞서가세요. 한참.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성경이 지겨울 만큼 성경을 공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성경 보시고 또 영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시면서 하실 때마다 정말 고효를 짜는 그런 성경 공부를 이 후학들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제게 굉장한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우리 또 후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신학 지금 MDB 계시는 분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10년, 20년 동안 앞으로 이 분야를 가지고 계속 한번 씨름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로서는 이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성경을 보는 것. 설교의 90%, 95%가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늘 그렇게 강조하셨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할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요한복음 8장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세번역에도 없고 헬라어 원본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놓고 갔다 그러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 세번역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도 없고 그리고 너를 고발하던 자가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고발이란 말도 세번역에도 없고 헬라어에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면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 제가 본 바로는 그게 강조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놓고 갔다는 거죠. 돌을.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면 인간의 포인트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놓고 갔다 그러면 말씀이 강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새롭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이 설교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촉이겠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꾸준히 이 부분은 세월을 두고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 정확하게 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마다 박철우 교수님이 계시니까 히브리어를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땡땡이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요즘에 특별히 유튜브로 많은 설교가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결국 깊이 싸움이더라. 깊이의 문제는 언어에서부터 온다.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또 원문으로 볼 수 있느냐가 결국 깊이의 문제를 결정하더라. 그런 면에서 어렵지만 언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 교수님한테 청하고 우리 집 교육자들은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대한 주석과 주해가 어느 정도 다 끝났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교 다이제스트를 어떻게 쓸 거냐.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났으면 그러면 이걸 설교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설교 다이제스트다 그래가지고 이제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건데 여러분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죠. 보시면 제일 먼저 1번에 보면 예배 양식이라고 하는데 예배 양식이라는 게 뭘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 청중이 다르고요. 주일날 3부 예배, 1부 예배, 2부에 이 청중들에 대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 대한 청중 레벨이 같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회냐 금요 기도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주일학교 예배인지 중고등부 예배인지 또 주일 낮 예배인지 금요 기도 예배인지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설교에 대한 내용과 형식과 언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잘 쓰는 익숙해진 언어들을 신학적 용어들을 쓸 수 있겠지만 새신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어를 쓰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죠. 그죠? 그들의 언어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만약에 신학생들에게 가서 청년들에게 가서 할 거다 그랬으면 언어가 달라져야죠.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양재동에 와서 횃불회관에서 할 때 첫 번째 강의가 청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청중에 대한 이해, 내 설교를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그리고 설교를 그들의 언어로 준비하느냐. 팀 켈러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변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청중에 대한 이해, 접근에 가려면 예배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일시 요일은 뭐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예배의 양식과 함께 청중 레벨을 예배 때마다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청중 레벨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교단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교단에 전도학을 가르치셨던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영적 결단을 위한 모델이라고 하는 그 10단계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그냥 참고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분의 설명한 거를 제가 제 언어로 우리 교회에서 쓰는 10단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거는 뭐 아직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쉐이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 순교적이라는 것은 청중 레벨이 높은 거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 정도 되면 플러스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교도나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이겠죠. 적대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뭐 공격적인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비판적이냐 부분적이냐 여기 영은 쉐이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새 생명의 시작을 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교역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든 중고등부를 하든 청중 레벨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어제도 김성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청중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떻게 선하게 살까?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살까? 똑같은 본문이지만 청년들에게 장년에게 설교할 때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청중에 대한 염두, 생각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선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앵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제 이영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다. 그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인간은 가주어고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을 통해서 진주어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설교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주어와 진주어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진주어의 성품과 진주어의 속성과 세계관을 드러낸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앵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앵글이 있으면 관점이 생기잖아요. 앵글이 있으면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앵글이 없으면 이게 설교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설교가 따발청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설교가 집중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고 그 전 주의 설교를 제가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과 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거의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관점을 뭘로 잡을까? 앵글을 뭘로 잡을까?
그런데 니고데모로 앵글로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 니고데모 앞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잡아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이들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그 언급한 다음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니고데모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닐까. 그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율법에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확인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겠냐, 판단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 사람이 있다면, 앵글로 본다면 니고데모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날 앵글을 니고데모로 잡고 이렇게 설교를 전개해, 제가 전주에는, 요번 주 말고 그 전주에는 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앵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집중력의 차이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중 분석과 함께 앵글을 뭘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이제 앵글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대주제가 뭘까? 오늘도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 신학이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신학이 설교의 주제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자리를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종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위치를 옮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8장까지 설교를 다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종교냐 생명이냐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소주제를 잡을 때 본문에서도 잡습니다마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뭘까를 염두에 두고 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요한복음 전체는 종교냐 생명하고의 싸움인데 요한복음 8장에서도 니고데모나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종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종교 때문에 지금 죽어가야 하는 사람인데 이 종교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었죠. 이 생명을 얻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여인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종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위치를 옮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제가 대소주제를 큰 흐름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와 관련된 그 적용 아이템, 이제 문득문득 생각나는 부분들, 또 주시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주간 떠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지난주에는 광복주일이었으니까 광복주일과 이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광복의 자리로 그리고 타국에서 내 조국으로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AD 70년 이후에 온 2000년 동안 1945년까지 나라 없이 그렇게 유랑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시베리아로, 연해주로, 만주로, 몽골로 정말 타국의 이방인처럼 살았죠. 근데 광복은 내 조국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자유를 얻을 만한 그런 가치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여인인가? 그러면 우리 민족은 자유를 얻을 만한 그런 가치나 선함이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민족이었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민족도 그러하다. 그래서 관점은 동일하게 이동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광복절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둔 거고, 마지막에 그 눈물 젖은 두만강, 제가 도단에 갔을 때 시인 이시우 씨가 그 도문에 가면 그 여관에서 쓴 그 시가 있는데 그게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그 두만강과 오늘의 설교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래서 광복절과 어떻게 연결시킬까라고 하는 이 적용 아이템들은 한 주간 동안 쭉 이렇게 모아놓고 또 설교에 활용하려고 준비를 한 부분이다. 그 말이.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난당하시는 자들과 끝까지 함께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인이 고난당할 때 끝까지 여인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배경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대교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고, 도미시안 황제 때 그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그 배경인데, 그래서 유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 여인을 지키듯 끝까지 고난 속에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는 청중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적용으로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중에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4페이지 설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의 문제는 뭐냐, 또 청중의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전체를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해 가면서 이 성경의 문제를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돌을 들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교회에서도 돌을 들고 있다. 본문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돌을 내려놓아요. 사람들이 죽음의 성전이 참 예수님 생명의 성전으로 이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물론 죄인이지만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의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 여자가 옮겨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중교회는 종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요즘 계속 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에 안타까운 것은 종교에 묶여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영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정의를 가지고 종교가 믿음을 대체하는 그런 그 목회적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런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도전해야 될까? 그래서 종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실은 청중의 문제이기도 해요. 율법적인 교회에서 생명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조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착상된 성도들로 교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목회적 사실은 고민이었다는 거죠. 설교 목적은
쭉 정리가 끝난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은 종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뭘 전할 것인가? 종교인에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사람의 말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왜 내려놓았을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양심이 내려놓게 했겠지만 양심이란 단어가 세번역에도 없고 헬라어 원본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옮겨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설교의 목표이고,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새 출발을 한다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 속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하는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에.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 뭐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씨름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가면서 그러면 이 설교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신학적 언어이기도 하고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전할 것인가? 저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오늘 목적을 그렇게 정했고, 그러면 목적은 명사라면 대부분 관점은 동사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옮기는 거다, 바꾸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교 쭉 준비하면서도 종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이 성전, 죽이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으로 어떻게 옮기고 이걸 바꿔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이 잠재적으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핵심 문장을 써본다면 사랑은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든지 아니면 사랑은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라고 나름 이 키워드가 남든지, 다 끝난 다음에 다 설교 기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다 준비된 다음에, 성경 본문이 준비가 된 다음에는 이걸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문장을 가지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면, 사람이 있다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어떻게 비교해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그 여인은 수치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명예로운 자리로, 사랑이 없다면 그는 상처의 자리에 머물렀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그는 회복의 자리로, 사랑이 없었다면 죽음의 자리로, 사랑이 있었다면 생명의 자리로, 또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거는 가끔 우리 교역자들하고 내일 설교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이야기를 서로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면은요, 이런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와서 설교를 같이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유진 나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식 설교 구성이라고 유진 나우리의 책을 이영길 목사님 번역하신 책입니다. 여기에서 요 설교에 대한 실제를 구상하는 것을 요 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평행을 뒤집어라. 평행을 뒤집는 것은
성경의 전체, 오늘 본문에서 뒤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어에서 어떤 때는 문장에서 또 어떤 행동에서 이런 평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해라라는 이야기는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봐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돌을 내려놓았다? 생각해 보세요. 돌을 내려놓으면 되나? 유대인들이. 신명기 22장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돌 내려놓으면 안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돌을 내려놔요? 돌을 내려놨구나. 그렇게 돼버리면 평형이 안 뒤집어지는 거죠. 돌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장막절에 이게 그 초막절 마지막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장막절 축제 기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했을까? 성전 안에서 그들은 살리는 일을 했을까?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했을까? 그 이야기는 오늘 교회에서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을까? 어느 교회 몇 년 전에 새신자가 남자분이 한번 오셨는데 저희 교회 얘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나고 밥 먹고 그냥 갈래요. 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새신자인데. 그 말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돌 들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성전 안에서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의인이 와도 아마 돌들어 죽일 거예요. 예수님 죽이니까. 그거는 평형을 뒤집었다. 그걸 이제 더 깊이 이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현행범인 여인을 향해 돌을 드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일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돌 들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 들어 치라 그랬지 치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셔서 그렇지 죄인은 돌 맞아 죽을 일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를 져도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건 무책임한 예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겨도 되고 간음을 해도 되고 도적질을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그래서 유진 나우리는 여기를 이 평형을 뒤집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관심을 어떻게 공감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평형을 뒤집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이너스로 해서 평범한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걸 잘 하시는 게 이영길 목사님이시죠. 강의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라고 하는 게 평형을 뒤집는 이야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평형을 뒤집을 땐 모순을 분석해서 실마리를 찾아 이걸 반전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순을 분석을 해보면 8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을 내려놓는 것은 율법을 내려놓는 것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이고 정결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주일날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남녀 했으면 두 놈이 했을 텐데 그 놈은 어디 갔냐? 아니 두 놈을 다 잡아와야지. 그는 도망간 것 같아.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이걸 모의를 꾸몄든지. 모의를 꾸몄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진 나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평형을 뒤집는 것,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모순을 분석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진단하고 그리고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여기서는 설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설득이 돼야 실마리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뒤집어서 공감을 일으켰으면 그러면 모순을 분석해서 여기는 이해 에너지예요. 이해를 시켜서 이 사람 청중으로 하여금 맞아 라고 하는 이 지적 욕구가 여기에서는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정말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네? 그럼 이 여자 살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어떻게 살 거예요? 실마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마리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걸 빼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가 실마리였겠다. 이거 실마리를 잡은 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얘기를 하잖아요. 태초에 성경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를 지금도 말씀과 원리로 작동시키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이 지금 온 우주를 지금 말씀으로 관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 이 여인 앞에 있는 거고 사람들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죠? 니고데모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은 공식의 결과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관절, 골수, 어제 김성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표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로 잡아도 별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보니까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 말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결국은 그 질문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씀에 잡혀 있을 거야? 내 말에 잡혀 있을 거야? 응? 그걸 지금 요한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실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 나우리는 안다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시킬까? 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내 위치를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옮겨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실마리를 점점 하나씩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경험시켜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유진 나우리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개하시는 과정이셨어요.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 가늠한 여인을 향해 부정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안 하시고 함께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 버리고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는 만약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어쩌면 예수님도 같이 맞을 생각을 하고 함께 계셨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인에게만 돌 던졌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유감이 있으면 돌 던질 수 있었겠죠. 결국 그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죄를 담당할 마음이 없으셨다면 이 여인과 함께 계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 그냥 로맨스 때문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절박한 상황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에게 선동되었던 돌들었던 사람들은 율법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율법으로 바라보았으면 돌을 던지셨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1945년에 우리가 해방받을 만한 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함석건 선생님이 도적같이 왔다.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방되었다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 지금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청중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죄 없으신 유일한 심판주가 정죄하지 않으셨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죄 없는 자는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안 치시겠다고 그래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 저희 교회 부흥에 4번 오셨습니다. 언젠가 이 본문을 다루어 주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용서한 게 아니고 정죄하지 않은 거다. 용서는 죄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거는 용서이고 정죄는 아예 죄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돌을 들어서 나를 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부터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위치로 이 여인을 옮겨주셨고 바꿔놓으셨고,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그래서 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종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아닌가요? 그러면 이 속엔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 여자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가치관, 방향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으로 다가오셔서 그 성품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성, 그분의 속성이죠, 우리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가나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옮겨 놓으시는 분이시죠. 이걸 다 통틀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난 복음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서부터 말씀했던 호로고스,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인도 그 자리에서 옮겨주셨고, 그리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존재의 자리를 옮겨 놓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결과를 예견하라 그랬습니다. 유진 나우리가.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 어떤 복을 받느냐. 영과 혼과 육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성품과 속성과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겠고 이게 다 변화이겠죠. 그게 다 복이겠죠. 죽음의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그 말은 그 시대를 보면 종교로 다시 돌아갈 거냐 그 박해 밑에서 그 갈등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 여인과 함께 계셨던 분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담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로 본다면 정말 죽음의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옮겨졌고 정죄의 자리에서 자유함의 자리로 해방의 자리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 수치스러움에서 평안으로 자리를 옮겨주었겠죠. 제가 썼어요. 그놈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놈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그놈은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을 버리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언급한 이야기는 제가 이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절이나 뭐 그렇게 이제 사본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삽입되는데 이 이야기 전체가 삽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초대교회는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기록했을 거라고 보면 이 여인은 이 땅에서만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치가 변경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사랑은 바꾸는 거다. 사랑은 자리를 바꾸는 거고 사랑은 신분을 바꾸는 거고 사랑은 위치를 바꾸는 거고 사랑은 내 생명의 자리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예견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이제 끝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촉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뭘 결단할까? 뭐 결단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그 유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절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의 그 요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태평양 너머의 조국을 보시며 그랬잖아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일제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는데 다시 우리가 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결단을 촉구한 예배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까지는 사실은 관점을 다르게 잡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교육자들 미팅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 그 결단 찬송이 너 거기 있었는가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은 위치입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라고 하는 마지막 송을 염두에 두고 관점을 바꿔서 설교 구성을 다시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번 이 프리칭 다이제스트는 이렇게 성경 해석과 또 주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 청중에 맞게 던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는 거죠. 예, 정리를 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중에 따라 조금씩 내용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그래서 3부와 1부가 좀 많이 달라질 때도 있지만 거의 맥이나 흐름은 일관성 있게 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청중과 내용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1시간 반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1시간 반 할 거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목사님을 뵙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 관련된 CD는 거의 내가 다 수집을 했고 그 CD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CD는 거의 다 제가 몇 번씩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들으면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를 제 경우에는 신학교 졸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뭐 이렇게 뭐 배워봤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복싱을 했는데 아니 뭐 오른손 왼손 내보내는 거야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내보내는지가 얼마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가 되기도 하고 아마가 되기도 하고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설교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후배 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목사님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목사님 가지고 계시는 책 그런 부분들을 쭉 올려놓겠습니다. 추천 도서들을.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으면 믿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 그리고 이 설교의 구성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그런 것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단에 세미나를 지금 3번째인가 4번째 합니다. 그 사랑의 수양관에서 했던 거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꾸준히 보시면서 좀 긴 시간 좀 공부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장 막히는 부분들이 배경이에요. 언어이고 그 언어는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한테는 다 그 뭐예요? 그거 우리 뭐 깔았지? 바이블 렉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은 그거 다 깔고 성경 공부할 때 설교 준비할 때 그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경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장제일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의 배경이나 성경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제일 목사님은 우리 이영길 목사님 모시고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장제일 목사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만들 때 제가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다시 어디에요? 이스라엘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거의 박사가 끝나가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장제일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신학교 후배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성지순례에 관한 이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냥 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6개월이고 우리 저 신유 목사님은 2번 다녀왔죠, 그죠? 예,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 제가 김성원 박사님한테도
이런 동아리 만들어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가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또 연구소를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론과 실제를 어떻게 협업할 거냐라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장재일 목사님이 요즘에 줌으로 매주 강의를 합니다. 매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강의도 좀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탁과 함께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냥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읽기가 안 된다는 것. 그건 오랜 시간이. 전 감사한 건 제가 40년 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없을 때 제가 성서 유니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서 유니온을 만나서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40년 동안 큐티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하는데 그 성경을 큐티를 하지만 이제 큐티도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보면 큐티하고 내러티브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게는 40년 동안의 그 성경 읽기 했던 것이 도움이 됐지만 그러나 내러티브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또 성경 읽기의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설교가 다 끝나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작곡자라면 뭐래요? 노래를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노래를 트로트로 할 건지 아니면 발라드로 할 건지 그건 청중에 따라 하든지 아니면 내 스타일 따라 하든지 그건 자기 은사에 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다 됐더라도 어떻게 이걸 전달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연습이 필요할 것,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표현력을 어떻게 개발해 갈 거냐. 그래서 이제 가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시를 써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달하면 시를 달라는 분이 굉장히 여러 분 계세요. 그 말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에 이게 도전이 됐을 때 여운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표현력 할 수 있다면 누가 그랬나요? 아이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설교자는 시인이 돼야 한다. 월트 브루그만. 그런 것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글을 시로 계속 옮기는 그런 훈련들도 제가 하면서 제가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설교할 때 유익이 됐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끝난 다음에는 그걸 정리하는 부분들도 훈련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